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본래는 이제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냥 15, 16, 17절만 보겠습니다. 15, 16, 17절.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의 제일 마지막 장이고요. 그 중에 이제 15, 16,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참 역대급 전염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기 전에 자료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13만 6천 명 정도가 지금 감염이 돼 있어요. 그리고 5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그중에 전체 확진자나 사망자 절반 넘게 중국에서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 큰 전염병 중에 하나가 흑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을 공포에 빠뜨렸던 14세기에 시작되었던 흑사병, 이게 14세기에 시작되어 가지고 한 5년 동안 유럽 인구 최소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절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둘 중에 한 명은 이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난다는 엄청난 치사율이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걸려서 산 사람도 있고 안 걸려서 산 사람도 있을 건데 엄청난 치사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500만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유럽이 이 인구를 회복하는데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흑사병이 크게 유행을 하던 그 시기에 유럽은 굉장히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쓰레기도 많고 사람들이 잘 씻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온 이 흑사병을 패스트를 옮기는 쥐들이 창궐을 하면서 흑사병이 여러 곳에 확산이 되게 되었고 유럽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흑사병이 그냥 한 번 있었던 유행인 줄 알았는데 14세기부터 17, 18세기까지 한 100번 정도에 걸쳐서 크고 작은 흑사병의 유행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중에 14세기에 2,500만의 생명을 앗아간 흑사병을 너무나 이제 큰 흑사병이었기 때문에 대흑사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병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흑사병이 왜 생기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흑사병을 옮기는 것처럼 의심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지라든지 유대인들이 그런 미움에 혐오에 타겟이 되어서 많이 폭력도 당하고 죽임도 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때 많이 박해를 당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잘 안 죽는데 근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잘 죽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잘 안 죽었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손 씻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손 씻기가 종교적인 이유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이랬던 것들이 아마 감염을 좀 줄이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훨씬 더 이 흑사병을 잘 견뎠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도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사태와 함께 동양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혐오 범죄에 타겟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서 베트남 사람이 앞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연설을 하면은 이 행사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그런 항의가 들어서 그 사람이 연설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한국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영국에서 싱가포르 청년이 법대를 다니는 청년인데 영국의 10대 청소년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해서 이 뼈가 함몰이 되는 그런 부상을 입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동양인이다, 한국인이다, 중국인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매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처럼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또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할 때 이것은 단지 우리의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 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흑사병이 창궐할 때 삶에 대한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염세주의에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했고, 또 반대 극단으로 그냥 삶을 자포자기하고 즐기자고 하면서 이 순간을 즐기자는 그런 풍조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삶을 체념하기도 했고요. 혐오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흑사병은 유럽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 신종 코로나는 전 세계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많은 영향을 남길 걸로 생각합니다. 흑사병은 사실 그 쥐의 그 몸속에 살고 있는 어떤 세균이 있어요. 그 페스티스라는 원인균이 있는데, 벼룩이 그 쥐를 물어서 그 원인균이 벼룩 몸으로 들어오고, 그 벼룩이 사람을 물면 사람의 몸속에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병입니다. 지금도 흑사병이 가끔씩 보고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고, 아프리카나 여러 남아시아 지역 등에서 간혹 발병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항생제가 있어가지고 쉽게 치료가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의술이 발전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공포를 가져오자 사람들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혐오와 미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코로나를 예방해 주는 기도를 돈 내고 받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정말 너무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당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돈 내고 코로나 예방하는 기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미신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의 내용과 방향과 질과 문화 다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염병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예정이 없다가 이 금요 기도회에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제가 오전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것 때문에 연락을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전인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저녁에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지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적은 걸 읽으면 1분도 안 되는 글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오늘 저녁 메시지를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고민하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원래 거절을 잘 못해서 일단 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무슨 글을 적었는지 그 내용을 토대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냥 잘 넘어갈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1번 환자가 생길 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수가 2배씩 올라가면서 지금은 10,000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30명이 10,000명 되는 게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겪으면서 비전문가로 의학도 모르고 과학도 문외한인 사람이지만 그냥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비전문가로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페이스북에다 적어서 올렸었는데 4개의 알파벳 영어 R자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위험이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력이 매우 높은 그런 병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전염력이 높은지를 알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긴 하죠.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한 공간에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 아멘 외치면서 긴 시간을 그렇게 모여 있었으니 전염되기가 쉬웠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 있으면은 굉장히 전염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위 비말 감염이라고 그러죠. 이 날아다니는 분말, 날아다니는 이 수증기 같은 그 분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여러 가지가 분무가 되고 있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염원을 갖고 있을 때, 또 제가 저도 모르게 입을 만진다든지 코를 만진다든지 이러면서 제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옮겨갈 수도 있고, 여기 떨어진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이 여기를 만졌을 때 또 옮아갈 수도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위험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실천하도록 국민들에게 계몽을 하고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고립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완전히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고립된 생활을 할 수만은 없죠. 무조건 단절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사람도 만나서 정서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우리가 위험과 리스크와 리워드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지금 자가격리 중이거나 혹은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왔거나 이런 요인이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지혜롭게 판단해서 리스크, 위험과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운동하는 외부 생활을 하는 보상 사이를 비교해 가면서 잘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이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은 책임입니다. responsibility, 책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한 85% 정도의 사람들은 크게 심각한 병을 앓지 않고 살짝 앓고 혹은 심지어는 별 증상도 없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15% 정도 사람들은 많이 좀 심하게 몸살처럼 심하게 앓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소수가 또 사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험을 겪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까짓거 나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어 그러고 활보하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해서 코로나 걸리더라도 별 탈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역할을 한다면 무책임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동을 나만 생각하고 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내가 경거망동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든지 평소에 건강에 문제가 있던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에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사결정에 우리의 행동에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성당과 사찰들이 모든 집회들을 이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개신교회들 일부가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비판 이론 또 반박 이론들이 막 설왕설래를 하고 있어요. 왜 모여가지고 위험한 일을 하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다른 데서는 그렇게 모이는데 지금 왜 유독 교회에서만 모이지 못하게 하냐고 반박하면서 교회가 모일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는 정부를 비난하기도 하는 그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모이는 것이 신앙이 식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타협이 돼가지고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첫걸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중요한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행동의 결과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학습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경험은 나중에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R, R이 뭐가 네 개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번째 R은 돌아보는 겁니다. 리플렉션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인생이 좀 천천히 가게 되었습니다. 분주하게만 달렸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정말 지지고 볶고 삼시세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부모와 부딪히고 싸우고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비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써왔는지, 여가 생활은 어땠는지, 식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제가 인터넷에서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올리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드린 기도문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의 기도문에 공감되는 게 참 많았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강구했던 것이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강구했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길을 걸어가고 가게에 들러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 가고 그냥 살아가는 이 일상의 평범한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그걸 빼앗겨 볼 때 알게 되는 거죠. 순망치안이라고 우리 입술이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입술을 잃고 나면 이가 시린 것처럼 평소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면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일상이 그런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주셨던 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다 놔둔 채 그냥 행운만 찾아다녔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드리셨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하셨던 기도가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입국 금지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일본에도 못 가게 됐고요.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시키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그동안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던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 나에 대한 절제가 더 삶의 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라든지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에서 한국인들을 계속 무시하고 강제 격리하는 일들을 겪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무시해 왔는데 그에 대한 인과응보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그런 것을 마음속에 배우고 실천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는 이제 나다니면 민폐가 되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대식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침묵하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죠. 갑자기 교회가 텅 비는 정말 황망한 일을 경험을 하면서 5만 명, 10만 명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돌아봐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일지, 내가 고쳐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그리고 이런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의 유한함 속에 교만을 내려놓고 절제를 배우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겨울을 지내면서 북반구는 지금이 겨울이었지만 남반구는 지난 계절이 이제 여름이었죠. 남극에도 여름이 있습니다. 근데 남극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남극 대륙에서 역대 기록된 기온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이 기록이 됐는데 영상 20도를 넘었대요. 남극에서 관측된 기온 중에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호주는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엄청난 산불에 크게 시달렸던 그런 화마의 고통을 겪었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짜 위험한, 저는 이제 50을 넘겼지만 우리 자녀 세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어떨지 굉장히 걱정되고 미안합니다. 지금처럼 흥청망청 절제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고쳐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소득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수 넘치게 자연을 거슬러서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천천히 가는 삶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마을,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될지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국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더비셔라는 지역에 이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14세기에도 이제 패스트가 영국 땅에도 덮쳤었지만 이 마을에 17세기에도 한번 패스트가 다시 온 적이 있었습니다. 1665년이었어요. 1665년 9월에 이 마을에서 살던 양복점을 하던 조지 비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런던에서 이제 옷감을, 양복천을 이제 구해 옵니다. 근데 이 양복천이 축축했어요. 그래서 이걸 펴서 말리느라고 이제 불 앞에 펼쳐가지고 이제 말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 옷감에 이 사람이 몰랐던 벼룩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벼룩 때문에 이 사람이 벼룩에 물리게 됐고, 이 벼룩으로 이 사람이 패스트를 얻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비카스라는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3주 만에 6명이 더 죽어요. 그래서 마을에 이제 이 흑사병이 다시 찾아온 거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흑사병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는데 이 마을에 흑사병이 찾아온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때가 9월, 10월 그때였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흑사병의 속도가 현격히 둔해지고 겨우내 큰일 없이 지냈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서 1666년 봄이 되면서 흑사병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그 마을에는
몬패슨이라고 윌리엄 몬패슨이라고 하는 성공회 신부님과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전직 성공회 신부님이었지만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성공회에서 면직된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이제 목회자죠. 이 두 분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신앙적 색깔이 달라갖고 굉장히 둘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 전체에 닥친 흑사병의 위기 앞에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이 마을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외부에다가 병을 전파시키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자가격리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 두 분이 목회자가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공동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글쎄 그 내용에 동의를 해서 마을 사람들 스스로 격리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전체에다가 돌담을 쌓아요. 외부로부터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외부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을 해요. 신앙으로.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까지 그 안에 격리 생활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바깥 사람들이 먹을 거 필요한 생필품들을 가져다 주면 그 마을 앞에 우물에다가 식초를 부어서 동전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살균이 된 동전을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해서 버팁니다. 마을에 총 350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는데 이 흑사병을 거치면서 260명이 죽습니다. 90명만 살아남아요. 이 몬패슨 목사라는 성공의 이 신부님, 이분의 아내도 흑사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마을 사람 중에 사실 흑사병을 통해서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중에 엘리자베스 행콕이라고 하는 여성은 아이가 6이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자기 식구들을 꼭 8일 만에 모두 다 잃어요. 당시에 그 시신이 장례가 나면은 그 시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처리를 맡기면 그 사람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아이들 6명을 하나씩 다 묻고 남편까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1660년 11월 1일 날 마지막 사망자가 나오고 그 뒤에 한 달 만에 더 이상 사망자가 없자 마을을 드디어 개방을 합니다. 그렇게 14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였고 그 결과 인근 지역에는 흑사병이 전혀 퍼지지 않고 흑사병이 이 마을 안에서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 결정을 한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지금은 참 나부터 살고 보겠다는 이기심, 나 중심의 사고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조롱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멍청하다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3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배후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도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수많은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했고 그들의 인생을 파괴했고 그들의 미래를 파괴했고 이제는 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신앙이 생명을 가져오지 않고 파괴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가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국을 하시는 부모님께 가가지고 약국에서 이제 일을 도와드렸어요. 요즘 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마스크 사러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마스크 판매하는 일을 도와드리다가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오셔가지고 진상짓을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할당된 마스크보다 더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생떼를 쓰고, 근데 집사님 일로 와봐, 장로님 일로 와봐요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웬만하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양보하자는 운동이 심지어는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막 나오고 있는 마당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서 너무나 이 친구가 마음이 힘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오히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다윗처럼 지금 온 국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는 사태가 벌어지자 다윗이 난적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죠. 내가 잘못한 건데 왜 이 백성들을 괴롭히십니까? 사실 그랬거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오만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했습니다. 다윗은 이때 내가 잘못한 것이니 나를 벌하소서 그랬고요. 이 영국의 1665년 6년에 이안 마을의 사람들, 성도들처럼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약삭빠르게 행동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살겠다고 남에게 가야 할 마스크까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이제 좀 결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이 했던 그 기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향해서 그 손을 들어서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지를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걸 보고 나서 17절에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그런 이제 행동을 이어서 25절까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다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보다도 남의 안위를, 자기보다도 남의 구원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배우고 이기심과 탐욕을 제어하는 그런 신앙을 배우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흑사병이 지나고 나서 유럽은 사실 중세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흑사병이 있을 때 큰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그 당시 이제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교회는 훨씬 더 돈이 많이 생겼고, 언뜻 보면 교회의 힘이 커진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의 힘은 약화되고 자격이 없는 사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교회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신앙인들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때 기독교는 이 시대에 강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같이 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